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절기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데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네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요.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제 회복과 국방 안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숫교회를 세우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감동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수련할 수 있는 교육관과 또한 전도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어서 교회가 젊은이들의 찬양과 성호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오니 주의 뜻에 합한 자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새가정 40가정이 등록되어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시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로 무료 강당 고치는 일까지도 함께 하셔서 6호까지 저희가 잘 감당하여 부흥의 역사가 되게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일로 주님께 아름다운 손길이 되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필리핀 아울리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찬양 드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반주자와 지휘자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을 흡족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배를 위하여 많은 돕는 손길들과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8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요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그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때 너희들이 정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신은 정말 성령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당신은 정말 성령을 아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과연 이 성령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잘못 알면 이 성령이 이상하게 돌아가서요. 특별히 이단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 또 이단을 신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 성령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에이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 성령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당신은 정말 성령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할 겁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은 성령이 뭐고, 그리고 강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데 이 강림이라는 말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성령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을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라고 하고요. 강림은 무엇이냐면 내려오신다. 그리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이 내 안에 내려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을 따로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주일을 따로 구분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는 교회의 이 절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들 교회 절기, 이렇게 절기라고 하는 건데 이 절기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1년을 순환을 하면서요, 이 예배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회 절기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절기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절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으로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성탄절 이것도 절기이지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팔찌를 치잖아요. 그죠? 고무밴드를 차면서 사순절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사순절도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주간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 내가 이곳에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50일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라 라고 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다시 뭐가 오지요?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이렇게 원 사이클로 1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절기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내가 구체적인 절기는 몰라도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절기 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성령은요 물건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성령을 그냥 하나의 물질로, 물건으로 어떤 이렇게 막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현상인데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다시 말하면 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불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심하면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뜨거운 어떤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케 하시는 것이지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 감동함에 내가 뜨거운 거지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성령은 바람도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같이 분명히 계신 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성령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만들어 놓은 이 언어의 수준으로 성령님을 표현할 길을 찾아서 찾는 것이 바람 같은 분,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바람처럼 분명히 뭔가 있다. 나무가 흔들리듯이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령님은 뭐 같다고요?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성령인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다 같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부를 때도 사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 부를 때도 하나님이시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직접 인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나마 우리는 이해할 수는 좀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정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을 만나 주시고 함께 생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말하는 것은 참 애매하기 그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말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영국에서 신학자 한 분이 저한테 이러한 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성령님은 얼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얼굴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한마디로 얼굴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님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굴 없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구나라고 설명을 하면 성도님들이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인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얼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여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지만 얼굴 없으신 분처럼 자신을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물건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분이지만 결코 볼 수 없는 얼굴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믿으시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고 계시고 거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공급함을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생각은요, 가만히 놔두면 뭐를 생각해요? 좋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생각하지. 죄의 길로 가고 본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선한 생각, 착한 생각보다 죄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늘 돕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의 성령님으로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을까? 참 애매한 부분, 보이지 않는 얼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과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더 쉽게 그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뭐 같은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세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엄마 같은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니고요, 엄마 같은 분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볼 때 아버지는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엄격하시면서 엄격하시지요. 근데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를 대할 때 조금은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엄마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그리고 잘못됐던 것을 잘못됐다라고 엄하게 야단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상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를 대할 때 좀 아버지보다는 부드럽고,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따뜻하고, 아버지보다는 우리를 치마폭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의 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사실 태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도록, 엄마가 우리를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자라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왜 드라마를 보면은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겠지요. 엄마 혼자 아이를 길렀는데 어느 날 멋진 중년 남성 앞에 아들을 세워놓고, 엄마가 너를 혼자 길렀지만 사실 너는 아버지가 있단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고 낳아주신 아버지를 엄마가 알려주시는 그 드라마 장면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직접 보지는 아니했지만 엄마의 증언으로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확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자꾸 엄마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서 사실은 너의 아버지가
그분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버지는 따로 있단다. 너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정을 만들어 가듯이 엄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시키시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는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귀가하는 자녀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빠한테 혼날라, 일찍 들어와라 이라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 계단에서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얼굴이다. 이렇게 엄마가. 그런 엄마 없나요? 그런 엄마 없군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어쩌면 소소한 부분까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 아버지의 인품에 금가지 아니하도록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듯이 성령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에게 살아계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매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거지요. 때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들처럼 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혼날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 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서 양심에 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성령은 계속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거지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 맞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으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먼저 책망하는 것이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정말 혼나요. 엄청 많이 혼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리고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해. 그리고 빨리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거라 라고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체유를 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혼나기 전에 미리 너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요. 마치 우리들의 엄마같이 성령님이 이미 소소하게 막아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형제는 4남매예요. 어렸을 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큰 누이, 작은 누이, 제 동생 얼마나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에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난다 자꾸 이렇게 말로 경고를 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걸리면 단체로 혼이 났어요. 그때는 집에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 앞으로 집합하면 우리 네 형제가 다 앞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럴 때 어머니가 나오셔서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혼을 내냐고, 그리고 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누가 감싸 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감싸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조심하라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아빠한테 혼난다고 내가 엄마가 몇 번 경고했잖아 라고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타이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타이르시고 조심해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혼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마치 마음 아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혼날까 봐 대신 빌바를 알려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성령 하나님은 더 탄식하시면서 혹시나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우리들을 위해서 빌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다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의 엄마처럼 또한 위로하시고요, 또한 격려하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께 혼날까 봐 책망도 하시지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잘 이르라고 타이르시지만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전화하신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강단을 고쳐주기 준 5호 교회 목사님이세요. 왜 전화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신 이유를 저는 알기에 그래서 이랬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강단이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저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어떤 사례를 해드려야 할지 제가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문자에 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
아닙니다.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성도님들과 부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잊어주세요. 저희는 이곳으로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제 마음이 참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저희들을 잊어주세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희들을 이제 잊어주세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김대수 집사님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남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곳에 흘러갔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잊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부흥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좋으시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렇게 주셔요. 김 목사 잘했네. 말씀의 숲교회도 잘했네. 성도들도 잘했고 한 푼 한 푼 헌금 모아서 미자리 교회 강단 무료로 고쳐주고 부흥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네. 김 목사 참 잘했네.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도 잘했네. 이게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잘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 힘들어가는 교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그리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방패막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뒤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얼굴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을 이 성령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사실 우리 어머니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하면서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수 엄마, 그지요? 예를 들어서 영희 엄마, 옛날에는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자식의 이름으로 살듯이 성령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빛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부를 때 그냥 성령으로 부를 때도 있지만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살 때요, 저희 어머니가 늘 부르시는 동네 아주머니 이름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계셔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부르시냐면 영숙이 엄마, 영숙이 엄마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끝내 그 영숙이의 엄마의 진짜 이름을 저는 몰라요. 그분은 저의 기억 속에서 이름 석자 남기고 가시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영숙이 엄마로 살다가 그저 영숙이 엄마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끝내 저는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단지 영숙이 엄마처럼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은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면 족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말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거하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견인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오늘도 의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는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는가요? 얼굴 없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용히 일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함으로 다가오시며 때로는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때로는 잘못했다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며 때로는 저를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엄마와 같이 우리들을 채울하시고 엄마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엄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얼굴 없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살아가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가시기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며 나를 채울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